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소아시아에 이제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도 모르게 본질은 자꾸 잃어가고 외형만 남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고하고 열심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수고와 열심이지 너를 위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행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지 의무로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있고요, 인내가 있고 헌신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봐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교회이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계산되지 않는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유를 따지지 않는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와 같은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보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겠죠. 근데 책임이나 의무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힘들면 그냥 멈춰버립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자,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위해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다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정을 구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점점 책임과 의무로 바꿔가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계시죠.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날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인가요?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섬김은 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내 마음에 고통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왜 나만 이래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요,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삶은요,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의 길이 멈춰지지 않고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힘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열심이나 경험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요, 한 가지를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위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겠죠.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얼만큼 잘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업적을 묻지 아니하시고 단 한 가지만 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자, 그 질문 앞에서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 사랑했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